할렐루야. 오늘도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 그 마지막 그 모습입니다. 물론 430년 동안 다 종으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요셉이 총리로 있던 기간, 또 요셉이 죽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인, 그들이 말하는 요셉의 가족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바로의 애굽의 종이 되어 가지고 여러 대를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온 과정인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던 일이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읽은 출애굽기 11장에서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줘요. 그게 이제 2절, 3절인 말씀인데, 내가 다시 볼게요. 제가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렇게요. 그들이 은금 폐물로 부여하게 된 것은 뭘로 통해 된 거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빼앗았다기보다는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은혜 베푸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아침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난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 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거야. 난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더구나 자기에게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아니면 옆에서 볼 때 자기 마음에 별로 들지 않게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들지 않게 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각자 신앙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야, 난 저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 난 필요 없어. 그래서 더 심하면 이런 거죠. 목사님도 사람인데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은혜 구할 거야. 그래요. 정말 아주 신실한 것처럼 보여져요. 믿음이 귀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며 살 거야, 하나님 은혜로만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풍족하지 않아요. 풍족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은혜도 필요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사람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지옥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그럼 사람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떨까요? 사람의 은혜. 자, 가까운 사람부터 얘기해 봅시다. 내게 가장 많이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죠.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은혜 입지 못한 사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부모가 엄마, 아빠 안 계시는 사람. 고아죠. 고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 산다, 풍족하다, 이런 건 없잖아요. 혹시 고아원에 가서 생활할 때 먹고 사는 거네. 밥 먹고 학교도 가는데 풍족하질 않아요. 풍족하질 않다고. 그 다음에는 부부 봅시다. 부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편의 은혜를 받지 못한 여자? 어떻게 돼요? 한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사람, 사랑 못 받아서 차마 이혼을 못하고 살아가지만, 같이 살지만 넌 너고 난 나야. 난 내 대로 살고 니 너대로 살고. 옛날에는 버렸죠. 옛날에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때는 너무했지. 그럼 요사이는 또 반대로는요. 여자가 남자 버리거든요. 여자가 남자 버려요. 결혼해서 생활해서 자녀 놓고 잘 살다가 여자가 남자 버린다니까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를 버린다면 언제 버릴까요? 버리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런 일이 가끔 있을 텐데 언제인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남자를 버릴 때는 남자가 돈 벌을 능력이 없을 때, 그래서 일본에는 정년퇴직하는 날이 이혼수로 도중 찍는 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돈 벌어다 주면 괜찮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돈 벌어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참는 거예요. 아니 꽈도 그냥 참는 거지. 그러나 돈 벌어줄 능력이 없다? 그럼 버리는 거지. 그게 사람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돼 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풍성하지 않아요. 풍성하지 않아요. 그럼 또 하나 더 나가면 그러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건 뭐냐면 은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요 보복을 당하거든요. 은혜 받았더만 다른 말을 하면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 그게 은혜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나 좀 용서해 줘. 못해. 절대로 안 해. 그럼 불행한 거죠. 나는 가끔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 용서해 못하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그 가정은 결국은 깨지더라고요. 그 가정은 갈라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용서해 주지 않아 그런 거거든요. 용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전쟁에 대해 봅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지난 7일날 공격해서 1,400여 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또 수백 명의 부상자가 생겼어요. 지금은 더 많아졌죠. 그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절대로 용서 못한다. 용서 못하면은
받은 것이 어떻게 돼요? 갚아주죠.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다면은 내가 저 사람이 저들이 내게 행한 것에서 얼마나 갚아주면 될까요? 우리 사람 1,400명 죽었으니까 너희도 1,400명 죽이겠다 이거요? 아니요. 얼마나 갚아줘요? 세상 속되기 하면은 이 지상에서 땅에서 하마스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거요. 용서받지 못한 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교통사고나 죽을 수도 있죠. 불이나 죽을 수도 있죠. 전쟁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면은, 은혜 받지 못하면은 진멸이에요. 하나님도 진멸하시지만 사람도 진멸해요. 근데도 가끔은 그러잖아요. 난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 도움만 받으면 돼. 하나님 도움만 받으면 돼.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어쩌면은 가장 나쁜 생각 중에 하나다. 가장 나쁜 생각 중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넌 너고 난 나예요. 집사들 사이에도, 권사들 사이에도, 장로들 사이에도, 더 나아가서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도 내가 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아니, 목사님 하세요. 난 내일 하고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연락을 안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황당하죠. 황당한 거예요. 본인이 7순, 8순 잔치에 목사님 나는 나고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신령한 분들이 알죠. 신령한 분들, 우리 저분이 이제 7순이 됐구나, 8순이 됐구나, 생신이구나. 가서 축하를 해주면 되죠. 근데 저같이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권사님이 8순이 됐는지 7순이 됐는지. 솔직히 권사님 나이가 지금 78인지 69인지 정확하게 아는 목사들이 몇 사람 돼요. 모르잖아요. 근데 가족들 중에 혼자 나오는 분이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잔치 모여가지고 축하하는데 왜 목사님 안 오셨나?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목사는 바빠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는 바빠. 바쁘대. 그래도 그렇지. 참. 뒤에 붙이면 뭔지 아세요? 그 교회 가지 마. 옮겨. 그래서 권사님이 다른 교회 간다니까. 왜 갔냐니까 나중에 그냥 그래. 팔순잔치에 목사님 축하 안 해줬다고 옮긴대. 자기 옮기기 아니고 자기는 좋은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게 나가지 마, 옮겨. 절대로 가지 마. 절대로 가지 마. 그런 에피소드라 그럴까요? 웃어야 될까요? 왜? 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시청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고. 그러면 이제 본문에 와가지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이런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은혜를 받나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아요. 애굽 사람의 은혜.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어도 200년, 300년 이상, 적어도 300년 이상을 종으로 부려먹던 사람들, 종으로 일만 시키고 모든 걸 다 뺏어갔던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베풀어 있는 호의 받고 싶어요? 다른 예를 들어 그거 보세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잘 모르면은 그냥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일본이 우리를 36년간 식민지로 지배를 했으니까 일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일본 사람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감정. 어떤 걸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큼 안 좋아요? 경제적으로는 아직 일본이 더 강하죠. 어쩌면 군사적으로도 강해요. 그리고 자꾸 군비를 늘리잖아요. 미친 강을 해요. 그 우리는 그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하면 뭐예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한국과 일본 농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거기는 죽어도 어쩌든지 간에 그냥 일본은 꺾어야 된다. 은혜를 바라겠어요? 아니요. 은혜를 바라는 게 아니고 저들이 망해야 된다 이런 거지. 성경 속에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누구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나라에서 그들의 모든 음식을 주방하는 음식 전체를 주관하는 그 환관장 넷이 그 음식 총 책임자에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환관장 그렇게 말하죠.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할까노라. 잘못하면은 그 환관장 세상말로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아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악한 때는요, 마지막 때는 세상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라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다른 영향의 사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생각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자기 큰 교회 부흥하는 그 교회, 그런 분이 은혜 베풀어 도와주면 더 좋죠.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도움도 은혜도 입어야 돼요. 보세요. 교회 개척할 때 저 큰 교회에서 선교 지원금 보내줘가지고 목사의 생활이 풍족해지나요? 아니요. 그는 먹고 살 정도밖에 안 줘요. 그게 저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 지원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부흥한 교회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게 풍요하게 주지를 않는다고요. 그럼 어디서 은혜 입냐면은 그 주위 사람 은혜 입어야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척할 때 교인은 없죠. 그 전에 처음에 제가 개척하면서는 다른 외부 교회에서나 어떤 분이 선교비로 지어지는 것이 없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개척하는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 쌀을 한 푸대 가져온 거예요. 그럼 감사히 받죠. 그 은혜와 사랑을 입고 교회가 크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 도와준다는 게 뭐예요? 때로는 물질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도 있지만 어떤 자기 몸이 나와가지고 도와주는 같이 은혜 베풀어주는 그러면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꼭 예수 잘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두 가지 같이 있을 때 일어나요. 두 가지 같이 있을 때 풍성해져요. 부유해져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폐물로 기쁘고 지르고 풍족해진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 있다고요? 애굽 사람들의 은혜도 있어요. 애굽 사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처부술 원수만이 아니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부족한 사람, 당신도 부족한 사람. 그러나 나도 당신도 서로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이런 것이 있죠.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그 은혜 받는 것은 항상 이런 거죠. 가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은혜 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 가서 구했을 때 주는 거예요. 구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구한다는 것은 겸손히 엎드려서 낮아진 자세에서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 주세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위에 있는 사람 은혜로 더 나아가서 믿지 않은 사람 은혜로 세상의 악한 자들의 은혜로 복되게 사는 자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그 짓은 안 해.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거죠 뭐. 나는 헐벗어서 그런 그 사람들한테는 안 구해. 그러면 가난하게 헐벗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믿지 않은 자를 통해서도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사람 되기를, 은혜 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은혜의 통로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주시는 주관자시지만 주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때로는 원수 같은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때로는 내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족들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복되게 사시기를 바라고 시청하시고 영혼교회 TV 오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